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어요. 가장 중요한 게요, 많은 사람이 혀 관리를 안 해요. 생각 관리와 혀 관리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 성경은 이런 말을 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온전한데 내가 어떻게 온전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장로교에서는 뭐예요?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다고 배웠어요. 성화의 교리. 저 장로교 목사니까 잘 알죠. 근데 이거 틀렸어요. 왜? 주님의 조건은 온전하라는 건데 왜 교리가 온전해질 수 없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장로교 사람들은 당연히 온전해질 수 없다고 믿으면서 막 살아요. 성화는 이론적이고. 이게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바꿔버렸어요. 왜? 인간의 관점으로서 성경을 교리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교리는 성경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근데 온전해지는 것이 뭘까? 그랬더니 야고보서 3장에 나와요. 야고보서 3장에 가서 읽어보면 뭐예요? 혀는 배의 키와 같다 그러면서 혀가 온전한 자는 온전한 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혀가 온전하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이미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 주장대로 실제로 말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온전하셨어요. 그죠? 온전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했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고 사단이 와서 푹 찔릴 때 기록되었을 때 말씀이 나갔고, 그죠? 그분의 입술에서는 범죄가 나가지 않았어요. 니들이 날 죽였어? 죽인다 이런 말 안 했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의 입술에서는 늘 하나님의 뜻과 연합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온전함을 추구하는 세대가 일어난 게 야곱의 세대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왜? 세상에서 정말 소유하고 싶은 게 세상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힘을 발견했거든요. 우리 가치 있는 것을 소원하고 소유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왜 세상을 그렇게 소유하고 싶어 하냐면 세상의 가치를 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치를 보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진짜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얻기 위해서. 그게 팔복의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왜?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은 그 나라가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거거든요. 아멘? 이게 진리예요. 그만할게요. 힘들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일 제가 친밀함에 대해서 좀 해주고요. 오늘 조금 거기까지 더 나갔어야 되는데 시간도 많이 된 것 같고요. 이것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근데 회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저께 얘기했던 마음밭 회복은 뭐예요? 회개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회복이 있어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4장이에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의 성은, 그 보좌는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 여러분 열망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마치 보좌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교회 문에서 문 두드리면서 들어가게 해줘요. 들어가게 해줘요. 근데요, 성경은 무슨 말을 해요? 이미 문이 열렸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근데 왜 이렇게 문을 두드리냐 이거야. 들어오면 되지. 히브리서 9장에. 그래서 담대히라 그래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그래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부어져요. 보좌에 나가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얻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좋아요. 저는 그렇게 해요. 주님 부르면서 제가 그냥 보좌에 가요. 왜? 거기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곳이니까. 근데 그런 상상을 해요. 막 천국은 어떨 것일까? 창고도 한번 가볼까? 막 이런 사람 보자. 그러지 말고요. 천국은 보좌가 있는데요. 성경 그대로요. 그곳에 그냥 마음으로 갈망하면서 그리면서 가요.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실제 자기가 거기 가 있어요. 영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걸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본인은 몰라.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면 보좌 앞에서 그가 찬양하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어떤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다가 가끔 보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볼까 봐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예배가 임재가 강하면요, 우리가 보좌로 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저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죠. 눈이 열려서. 그것은 뭐예요? 보좌에 갔다는 사람. 마치 샴볼츠가 보좌에 가서 누구를 봤죠?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밥전수를 봤어요. 그죠? 그리고 와서 밥전수에게 얘기했더니 제가 어저께 보좌에 갔었는데요. 그랬더니 나도 너 봤어. 이 정도 수준의 대화가 일어나야지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특별한, 근데 정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수록 주님을 갈망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거룩한 산을 소원하는 사람들, 보좌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산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그죠? 시편 24편이 뭐예요? 한 세대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매혹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계속 갈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러잖아요. 그죠? 손과 발 그런 것이 아니라,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실은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한번 얘기를 해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 왜 그래요? 영이 가서 그래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또 혼란을 겪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건 별로 다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정말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데 특징이 뭐냐? 여러분이 그것을 꿈꾸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요? 다 거기로 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우리를 저주에서 끊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주님 품으로 이끌었어요. 마치 탕자가 뭐예요?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었대요. 그죠? 탕자는 자기의 죄를 받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저들은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회개, 하나님의 음성, 퓨어 하트를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또 뛰어넘어서 뭐가 하나가 필요하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가짜로 상상하고 이런 걸 만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 말씀을 믿고 묵상한 순간 뭐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영이 실제로 살아 움직여요. 그리고 그분을 깊이 갈망하고, 실제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주님을 알게 돼요. 주님을 깊이 알수록 여러분들은 뭐예요? 모세처럼 주님을 더 알고 싶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원이 거룩한 것을 자꾸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하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증상이 꼭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네 가지 증상을 만들어서 거기 가는 건 율법주의예요. 그분을 은혜로 보았기 때문에 네 가지 증상이 나와요. 이제는 나는 그분을 닮고 싶어.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이 나와요. 손이 깨끗하고요. 이제 죄가 싫어져요. 왜?
그분을 보니까 이 죄가 싫은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었고 고통스러웠는데 이분을 보니까 사랑하게 되니까 이건 자연적으로 내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제가 그랬어요. 죄를 이기는 것은 노력으로는 어려운데 그분의 보좌 앞에 24시간 가 있으니까 죄 생각이 안 나더라. 24hour 얘기를 해주면서. 그죠? 성령 충만해지면 악령은 그냥 나가게 돼 있어요. 제 말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움직여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전쟁이에요. 가장 큰 영적 전쟁은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파워가 그냥 있게 돼요. 어둠은 물러가니까. 그리고 마음이 청결함을 이제 꿈꾸기 시작해요. 그것은 뭐예요? 청결함은 일편단심이라는 말이에요. 원어에 보면. 여러분이 언제 청결해진다고요? 사랑에 빠질 때 청결해져요. 청결하다는 것은 내가 없고 계산하지 않는 거거든요.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사랑을 해봤어요. 그래서 알 거예요. 그 대상에게 여러분 계산하지 않아요. 이유는 자기가 부인돼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돼요. 세 번째, 뜻을 허탄한 데 두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섬겼던 것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입술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를 쓰기 시작해요. 왜?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사람에게 관심 있고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가서 함부로 다리 떨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깡패 친구 만난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분이 깡패가 아니잖아요. 가장 거룩한 분이고 사랑스러운 분이고 선한.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도 그렇게 바뀌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 연애에 빠지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죠? 하트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언어가 바뀐단 말이에요. 행동이 바뀌어버려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복을 받았고 결국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로가 돼요. 근데 그들이 꿈꾸는 것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근데 그들을 딴 말로 얘기하면 은혜를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에 나가는 거예요. 은혜가 가장 중요해요. 은혜는 뭐예요? 단 한마디로 주님을 본 순간이 은혜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은혜를 값싼 은혜, 기도응답이 은혜, 그건 아니에요. 주님을 본 순간이 은혜예요. 그죠? 여러분 진짜 은혜 경험했을 때 사람이 확 변하죠. 그건 뭐예요? 주님을 얼굴로 보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실제 살아있음을 부딪힌 거예요. 그죠? 맞아요? 부흥회 때나 이런 때 산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부딪힌 거예요. 얼굴은 못 봤는데 주님을 만났어요. 이걸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음성을 들은 거나요. 예? 그때는 여러분이 뭐예요? 어떻게 돼요? 실제로 퓨어해져요. 겁나는 게 없어져요. 그죠? 두려운 게 없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나요. 근데 이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나고 10년 전에 그거 갖고는 다 죽은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매일 보좌에 나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뭐야? 여러분들은 점점 더 시편 24편에 사람이 자연적으로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에요. 그죠? 그분하고 앉아있는 게 좋죠. 근데 그분은 꼭 얘기를 해요. 그 다음부터 그분은 그분의 뜻을 말해주기 시작해요. 이게 친구예요. 신부예요.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이제 2번 남았지만 계속 이것이 된다면 여러분은 24hour를 기도하고 그런 게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24hour는 비전으로 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24시간을 기도하는 집,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데요. 비전 잘못 받은 거죠. 그 사람은 죽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깊이 매료되면 24hour가 여러분에게는 가장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하고